반갑습니다. 우리 여러 살림교회 교우님들 그리고 참가자로 와 계신 우리 여러 각지에 오신 분들, 오늘이 진정한 쉼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렘동산은 우리 선교사들의 돌아갈 곳이고 고향인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곳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돌아갈 곳이 없거든요. 우리 선교사들은 친척집 이렇게 전전하고 가봐도 여기처럼 편치 않죠. 또 우리 선교사들 중에는 친척들도 혹은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그런 생활하는 걸 반가워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많고, 그래서 박현주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장남인데도 할아버지를 두고 갔다고 형제들이 지금도 미워하는가 봐요. 근데 이 살렘이 없었다면 참 우리는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런 장소를 마련하시고 우리가 언제라도 와서 오면 식사라든지 잠자리 또 이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우리가 와서 얼마든지 쉴 수 있게 해주신 이 살렘동산 여러분들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모여본 한 100명 되래요. 가정들, 청년들, 중국 청년들 함께 모이니까 거기서 여기 우리 살렘 동산에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문을 넓게 열어주시고 일이 점점 많아지더구만요. 우리 식당 12개 있는데 이제 지금 곧 6월 7일 되면 굉장히 가장 이제 전도회라든지 각종 부흥에 많아지는 때고 바빠지는 때입니다. 지금도 물론 바쁜데, 근데 지금 벌써 거기는 한 37도, 8도 섭씨 그렇게 올라가고 좀 있으면 40도 올라가는데, 이제 점점 더워지면서 특히 식당의 주방은 40도가 되죠. 그런 이제 선교사 동료들이 일하는 곳곳을 저는 도는 게 제 임무인데, 가보면은 이제 정말 고생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고생이지만 이제 또 곧 중국 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가면 방학에 거의 맞추어서 각 식당마다 전도회를 하거든요. 중국 청년들을 모아놓고 한 일주일씩. 근데 이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인데, 더위 먹지 않도록 이제 다시 전투적인 그런 자세를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고무시키는 게 제 일입니다. 그리들을 다시 졸라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설거지를 가끔은 해보면 온종일 설거지를 해보니까 손이 벗겨지대요. 그래서 이게 고무장갑 없이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이제 알죠. 돌솥 비빔밥 시키는 사람들도 원망스럽죠. 근데 그게 제일 많이 걸리대요. 그거 한 돌솥을 한 7, 80개 가까이 씻고 나면 어깨가 무겁대요. 어쨌거나 어떤 데는 그래요. 선교라는 것은 여기도 그렇지만은 어디나 선교라는 것은 어떤 데는 정신력이나 혹은 체력을 초과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어야 될 때도 들어들어 있죠. 초과를. 저는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의 듀엣 남양호 장로님하고 사모님하고 한 주일을 거의 차 안에서 지내면서 가는 데마다 공연을 했어요. 길거리에서, 온 식당에서, 온 PC방에서. 그분들은 노래를 아주 기도로 부르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길거리에서도 부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거의 차에서 잡는 것 같아요. 한 곳에서 하루만도 같이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체력이나 정신력을 이제 어떤 면에서 초과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다 경험해서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제 믿음 쪽으로 이 시스템을 전환시켜야 돼요. 믿음 쪽으로 예수님을 거의 눈 돌리면서 숨 쉬면서도 예수님을 의식하는 믿음 쪽으로 이 모델을 전환시켜 놓지 않으면은 감당이 안 되죠. 정신력도 체력도. 그래서 믿음은 정말 편리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식당 12개인데 가장 최근에 한 2달 전에 연 식당이 하남성 정주. 거기는 아직 한국 사람을 보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책임자가 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왜요? 손님이 별로 안 옵니다. 벌써 방학이 되려고 그러고 걱정이 많죠. 집세를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죠. 그거 아주 좋은 일이네요.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형제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장사가 잘 되고 손님이 많이 오고 선교가 잘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우리가 수단이 좋고 음식 맛이 좋은갑다 하고 그게 착각을 하겠죠. 근데 처음에 우리 하던 일이 우리 믿음으로 이건 선교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근데 그게 이상하게 어렵고 잘 안 되고 꼬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기르라고 하는 그런 기회 기간 아니겠어요? 믿음을 기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잘 됐고 성공을 했고 혹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또 그렇지요. 더울 때 덥다, 추울 때 춥네. 일이 잘 된다고 혹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것은 반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응. 더울 때 덥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겨울에 춥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일이 잘 된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안 된다고 낙심, 우울하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런 반응 앞에 주위에 생기는 일들에 대한 반응은 닭도 하고 개도 하죠. 그렇죠? 소도 하고 짐승도.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안에 길러져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믿음인가? 이제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니 저기도 시원하겠지. 내 비록 종이지만 혹은 노예로 팔리고 혹은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 있어도 요셉처럼 그러나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지. 골리앗이 저렇게 큰 놈이지만 지금 저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니 내가 이거 작은 돌을 던져도 하나님은 이 돌 가지고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겠지. 그게 믿음 아니에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움직이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지금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이 굉장히 의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르시려고 지금 장사가 안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마자 온통 가는 데마다 다윗, 빨래 하는데도 사람들이 식당 가도 다윗, 밥 가는데 가도 다윗, 다 온통 다윗을 이야기하고 저 다윗이야말로 자기 대통령이에요 하고 그렇게 점점 죽인 데 갔다면은
다윗이 아마 지잘난 줄 알다가 죽었겠죠. 그렇죠? 구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채로. 근데 웬걸요? 이제는 사람들이 좀 자기를 대우해 줄 줄 알았는데, 뭐, 군장은커녕 나라에서 표창장은커녕 골리앗을 죽인 그 다음날부터 도망 다녀야 되죠. 다음날부터.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까, 그거는커녕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이 앞으로 10년간 계속되지 않습니까? 물 속에 혹은 들판에 남은 나라에 내일 내 목숨이 붙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세월 10여 년을 보내다 보니 그야말로 믿음의 왕 다윗이 탄생한 거 아니겠어요? 남이 죽여 세워도 혹은 짓밟아도 여전히 예수님을 말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위대한 다윗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요 하더니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남양호 장로님하고 가니까 좋아하대요. 그렇게 알고 기도를 계속하니까 이제 손님이 많이 온다는 거죠. 손님이 가보니까 이제 진짜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이 그게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은 처음에 안 되는 게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참 몇 년을 기도하고 준비해서 중국어로 선교사로 여러 사람의 배움을 받으면서 리버풀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그 배가 출발하자마자 깨져버리죠. 풍랑에. 그리고 다른 배를 탔는데 얼마나 폭풍이 사납게 부는지 몰라요. 멀미하고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선교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선교가. 그렇습니까? 선교한다는데 희생한다는데 봉사한다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선교를 하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무조건. 그런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닥친다. 근데 일이 더 잘 되려고 하는 전조지요. 일이 더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말로 이래도 네가 가겠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싶죠. 그렇죠? 이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한정으로 쏟아붓지 않습니까? 은혜를 귀한 일들을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켜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안식일은 그래야 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참 언제나 누구나 사람들은 이 가치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우리 어릴 때는 구슬하고 딱지 굉장히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였어요. 근데 저는 하루는 형은 많은데 저는 없죠, 구슬이. 그래서 하고 싶어서 형 걸 한 10개 훔쳐가지고 따가지고 10개를 채워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0개를 따기는 그냥 하나도 없이 다 재주가 없어가지고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때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참 그렇게 인생의 고통이 어린 시절에도 있대요. 그때는 구슬이었는데 좀 크고 나니까 이제는 또 멋있어 보이는 것. 우리 아이들은 그때 요즘 아이들은 축구라든지 혹은 좀 더 멋있게 보이는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거 가치입니다. 외모. 그게 계속 추구할 가치인 줄 알았는데 좀 더 나이가 들고 나면 아시다시피 직장 한 달에 얼마를 받는가, 명예라든지 국회의원 한 번 돼보는 것, 좀 더 고상해지면 이제 희생이라든지 자선사업 이런 것 같이 추구하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가치는 예수님이 내세운 가치인데요. 이 땅에는 원래 없었던 가치예요. 그것은 영원한 하늘에서
빛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에서 내려온 가치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가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의 영역 속에는 인간의 철학, 인간의 윤리, 혹은 인간의 욕망 속에는 없던 가치예요. 그것은 믿고 사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구설이든지 혹은 외모라든지 혹은 보암직하고 혹은 남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하는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동안은 끝없이 우리는 긴장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못 벗어나지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행사할 때 바로 우리를 쉬게 만들죠.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뛰건 걷건 혹은 춤을 추건 우리가 뭘 해도 다리 아픈 데서 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의자에 앉으면 다리 편하듯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다른 가치죠. 이 인간 세계에 없는 가치가 믿음이에요. 여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마태복음 2장 23절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까? 예, 나사렛. 아시다시피 나사렛이라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무시하던데요. 아무것도 거기서는 기대할 게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데지요. 나사렛 출신.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긴 하지만은 나사렛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하면은 아 그래? 그럼 좀 사람들 관심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나사렛 군수예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러나 나사렛 사람인데다가 또 이분은 누구예요? 목수예요. 목수.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꼭배기예요. 그렇죠? 정말로 나사렛인데다가 목수다. 정말로 관심거리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세월이 지나니까 온 유대 땅이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시간 지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누구 이야기를 해요? 빨래하는 데 가도 밥 먹는 데 가도 밥 매는 데 가도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해요. 좀 더 세월이 흐르니 온 소아시아가 또 시간이 가니 온 로마 제국이 온통 누구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한다고요. 좀 더 시간이 흐르자 온 유럽이 나사렛 목수로 뒤집어졌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온 세상이 나사렛 목수 아니에요. 십자가 있는 건 무슨 누구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십자가 있는 데마다 나사렛 그 목수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사렛 목수를 높이고 찬송하고 믿는데요. 아마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은하수 저쪽 동네에도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하고 있을걸요. 그렇습니까? 그 별 볼 일 있을 수가 없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 목수 이야기에 왜 온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이 유럽이 오늘은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열광하고 그분에게 경배와 찬송을 드릴까요? 그분이 뭘 했길래? 그분은 그 우주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살아보지 못한 특별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태어나서 여기 앞에 있는 제처럼 어린 시절 혹은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 청년 시절 갈릴리 바닷가를 오고 가면서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그분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본 거예요.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온 우주와 이 세상 태어나고 죽은 인생들하고 그분이 가장 다른 점이에요. 특이한 점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은 어려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분은 눈 한 번 돌리는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눈 한 번 돌아가는 것도 그분은 믿음이었다니까요. 믿음. 아버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를 않노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노라. 오직.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원래 전능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걸 제껴놓고 그렇죠. 태어나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목수 시절, 그리고 공생의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믿음이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즉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은 순간이 한 번도 그분에게는 없었어요. 눈 한 번 돌리는 것도 뭐였다고요? 그분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어린 시절 그 형들의 여러 가지 괴롭힘, 무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도 늘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그분이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누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공급받아서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인내 있고 그렇게 사랑이고 평화로운 거예요. 우주 한가운데 계신 그 빛 가운데 아무도 들어가서 만나볼 수 없는 그분에게서 뭘 공급받고 있다고요? 어린 시절부터 무한정으로 인내심을, 겸손을, 온유를. 그분이 예수님이 온유한 게 아니고 누가 그런 분이라고요? 그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이 그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영원하신 빛 가운데 계신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걸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타내는 그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믿음으로 무한정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공급을 받고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인내를 끌어다 쓰고 온유를 끌어다 쓰고 겸손을 끌어다 쓰고 평화를 끌어다 쓰고 누구한테서요? 아버지한테서 직접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린이 있는데 우리 마 너는 생활비를 누가 주니? 너는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한테 줍니다. 돈을.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죠? 누구길래? 청와대에서 직접 너는 공급을 받는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동네에 사는 그 아이가 작업복을 입고 맨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가 그 하늘 본부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분은 비록 목수고 혹은 거기 작은 아이로 맨발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만 작업복을 입고 톱질을 하고 대표질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도 웃고 있지만은 그 아이가 직접 누구한테 지금 공급을 받고 있다고요? 그 우주 중심에 있는 그 아버지한테서 직접 공급을 받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이사야 53장이 그 뜻이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전능하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 그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이에게, 말구에서 태어난 그 아이에게, 그 나사렛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표현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누가 그 시대가 알아봤을까? 아무도 몰라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직접 누구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나사렛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시대가 몰랐듯이 이 시대도 누가 그런 예수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그 누구하고도 다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분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도? 글쎄요. 저는 우리 친구들을 보기도 하고 아이들을 보고 우리 학생들도 보지만 뭘 보느냐? 설교할 때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옷 입는 게 우리 중에 누가 옷 입을 때도 믿음으로 입나 하고 저는 한 번씩 보고 싶어요. 옷 입는 것까지도 누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옷을 입고 있나 하고 보고 싶은데 유행 따라 입대요. 그냥 유행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핸드폰을 사도 유행을 따라서 옷을 입어도 유행을 따라서 헤어스타일을 해도 유행을 따라서 하지 믿음으로 그렇게 그 나사렛 그분처럼 사는 사람이 잘 없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제곱인데 나사렛 사람인데다가 또 누구라고요? 목수인데 온 은하계 저쪽에서도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내놓고 봐도 아무것도 내놓을 특징이 없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보령시에서도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보령시 같은 사람을. 중국 가서도 잡히면 한국 사람 아니지 않아요. 북한 사람이 가짜 여권 만들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보고 그러거든요. 그런 저를 보고 누가 보령시에서 알아주겠으며 온 충청도가 온 대한민국이 국경을 넘어서 온 세상이 저를 알아볼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나 저한테도 참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렇죠. 나사렛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듯이 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저는 희망이 있거든요. 우주에서도 나를 주목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근심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유시를 해야 된다. 이 조직 가지고는 어렵다. 누구나 다 이 조직은 개혁돼야 될 조직이라고 말을 하면서 계획을 하자고 뜻을 모았고 그리고 계획을 하자고 총회를 열어보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데도 믿음으로 결정이 안 나니 감히 우리 교인들이 옷 입는데도 믿음으로 옷 입는 걸 기대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지금 오늘은 그런 중요한 어떤 예배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 어떤 운명이 걸린 그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데도 믿음이 표현이 안 되고 기득권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걸 보니까 참 옷 입고 눈 돌리는 것까지 믿음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몰라요. 애초부터 우리에게는. 그러나 아시다시피 앞으로 예언이 맞다면 우리에게 닥쳐올 일은 정말로 매매권이고 사고 팔 수 없는 일이고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정말로 온다면 지금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는 그걸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당할 수가. 우리가 참말로 우리도 옷 입는 데까지 설교하고 전도하고 혹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그건 물론이고 당연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어린 학생들이 옷 입고 혹은 눈 돌리고 혹은 내 앞길을 정하고 하는 것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참고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앞으로 올 여러가지 곤란이나 어려움은 두채치고 우리는 오늘 잠시 사는 속에서도 무엇이 의미고 가치고 행복인지 모르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따분함이라든지 지루함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혹은 경쟁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가? 원래 그렇게 타고 태어났는가? 아니면 주위의 조건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죠. 그분은 타고나기를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으로 타고 태어났고 조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조건이었죠. 그러나 그분의 삶 속에서는 우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고 짜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경쟁이라든지 자존심을 상해하는 모습은 약에 쓸래도 없는 그 33년 반의 생애는 그야말로 한순간도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에 있는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는 아무 소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혹은 이사야 23장 3장처럼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하는 그런 노래들은 무조건적인 평안 아닙니까? 따로 조건이 필요 없는 날씨도 혹은 월급도 혹은 집이든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하는 그 조건이 아무 소용이 없는 무조건적인 평화, 기쁨, 행복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조건 속에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건강,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가, 한 달에 얼마를 받는가, 나는 지금 어떤 집을 지어놓고 살며 내 자녀들은 의사가 되어 있나 변호사가 되어 있나 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 찾는데 하박국 3장에 있는 그런 내용은 시편 23편의 내용은 완전히 무조건적인 평화죠. 그렇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 하는 사업이 확 망해도 모든 사람이 내게서 돌아앉아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평안이, 기쁨이,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 건 가능한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눈 돌리는 데까지 심지어 우리가 양말을 하나 신는 데까지도 믿음으로 우리가 신는다면 우리에게 그런 삶이 표현될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도 얼마나 사람, 구경거리가 되겠지요?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부터 온 고령시가 혹은 온 충청도가 혹은 온 대한민국이 온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걸요. 그들은 이제 우리 지식이라든지 우리 교회의 규모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눈 돌리는 데서부터 혹은 안식일에게 앉아있는 데서부터 혹은 우리가 길을 걷는 그런 거리에도 믿음으로라면 그때부터 그들은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 뿐이겠어요? 온 세상이 우리 때문에 발칵 뒤집어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때문에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지요.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는 거죠. 그 베들레헴의 그 아기를 믿는 것이고 나사렛의 그 소년을 믿는 것이고 30년을 몫으로 사는 그 몫을 믿는 것이고 갈릴리 바닷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분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딱 한 번 어느 날 그분 앞에 닥쳤지요. 언제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분과 아버지는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지요. 항상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용기 100배 해서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나를 따르라고 그분은 말할 수 있었지요. 파도 속에든지 그라사 광인이 찢어 발기듯이 달려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옆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 있는 못이 박힌 거예요. 우리 죄가 이제 그분의 영혼 속에 다 얹혀지고, 그러니까 김정일 씨 혹은 히틀러 혹은 여러 인간들이 지은 누추하고도 부끄러운 죄들이 이제 그분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뒤집어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지은 죄, 그들이 느껴야 할 죄책감, 수치, 후회 이런 거 다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죄가 뒤집어 씌워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얼굴로 분노하시면서 그분과 분리돼 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은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죠. 그분에게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영원히 저분과 이제 이별인가 분리되는가. 도무지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 자비하심 손톱만큼도 그분에게는 생각도 안 나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 말씀을 해놓고 나도 이건 내가 믿음이 없는 말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적시로 그걸 아마 철회하는 말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순간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변 상황을 볼 때도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힘을 다 짜내서 치약에서 마지막 한 방울 짜내가지고 우리가 양치질 하듯이 그 마지막 남아있는 체력, 정신적 힘을 다 쏟아서 짜내가지고는 내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는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왜 그래요? 마지막 힘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의 생리적인 정서적인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다 짜내서 믿음을 고백하는 일에 써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이 지탱되겠어요? 그리고는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마지막 한 방울의 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데 써먹어버렸어요. 마지막 굶주기 그 생명력도 정말로 온 우주가 영원히 경배하고 찬송을 드려야 할 마땅한 분입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문제 속에서 아이들이 말 좀 안 듣는다고, 하는 일이 좀 안 된다고, 하나님 도대체 다 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버리죠. 참말로 이제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믿었듯이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성경을 읽고 선교를 하고 11조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지, 그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가 옷을 입는데도 눈 한번 돌리는데도 우리는 믿음이어야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세상이 그리고 나아가서 우주도 우리를 드디어 눈여겨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 이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 인간 세계에는 없던 가치예요. 여기에는 자선도 희생도 겸손도 온유도 있었지만 믿음은 전혀 딴 데서 내려온 가치입니다.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 아버지께서 내려온 가치예요. 그것이 그대에게 있느냐고 물을 때 물론 나한테 있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대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저한테 있지요. 저는 그것으로 숨도 쉬고 그것으로 밥도 먹고 그것으로 이렇게 옷도 입고 살아요.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참말로 예수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나사렛 그 아이는 30년이나 무한정으로 아버지한테서 끌어다가 쓰대요. 우선 정서적인 것부터 인내를, 온유를, 겸손을, 평화를, 맞습니까? 거기서 끌어다 쓰니까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우주에 아버지보다 크신 분은 없으니까. 우주에 그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서 끌어다 쓰니까 흔들거나 요동시킬 수가 없죠. 그러더니만은 어느 날부터는 뭐까지 끌어다 쓰기 시작해요? 능력도 끌어다 쓰기 시작해요. 문둥병을 깨끗이 해버리고 파도를 한마디 말로 잠잠케 해버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능력도. 저는 우리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상대할 수는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상대해야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정서적이고 성품적이고 윤리적인 것들, 인내든지 온유든지 겸손이든지 평화든지 끌어다 쓰다가 거기서 끌어다 쓰는 일에 익숙해지면 어느 날부터 뭐또 끌어다 쓰라고 허락이 내려오겠어요? 이제 내 능력도 가져다가 쓰라. 병도 고치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한마디 말로 쫓아내고 소경을 눈뜨게 하는 능력도 네가 가져다가 쓰라고 내려오는 게 무슨 성령일까요? 너희들이 성령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것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오늘은 은혜의 천국이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무한정으로 끌어다가 쓰고 무한정으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인내, 온유, 겸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그건 때를 따라 맺는 열매죠. 그렇죠? 겸손이 필요할 때는 겸손으로,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로, 혹은 인내가 필요할 때는 용기로 그 상황에 따라서 표현되는 것이고 그것의 능력은 똑같지요. 믿음이고 성령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 냉장고에 꽂으면 시원하고 혹은 전열기에 꽂으면 더워지듯이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나사렛 사람인데다가 그는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목수.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제국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온 세상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은하수 저편에도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우리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 짧은 은혜의 기간에 우리도 참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또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양말을 신고 옷을 입고 눈을 돌리고 그렇게 산다면은 아마 우주에서도 여러분들을 안다고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 같이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11조 내고 이런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숨쉰다 그 말이죠. 아버지로 인하여 숨쉰다. 미국에서 전화 받대요. 미국에서 저한테 시대의 소망을 읽어서 저는 전에보다 예수님과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또 이래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지금 병원 기획실에서 일하는 그분은 석사학위가 2개더라고요. 정말로 집중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함께 차를 타고 가면은 끊임없이 저한테 이야기를 시키고 이야기 시키고 그 자리에서 타자를 쳐요. 타자를 치고는 그걸 정리를 하고 정말로 집중력이 대단한 분이던데 근데 이제 병원 기획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서 왠지 허전하게 1시간 지나가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집중이 안 된대요. 그쪽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좋은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당신은 이제는 일도 믿음으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숨도 믿음으로 쉬세요.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니 그 숨이야 본능으로 쉬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본능으로 쉬지만은 우리는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은 자유함의 생명에 우리가 이르려고 하면은 본능으로 하는 것도 믿음 시스템으로 모뎀을 전환시켜 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습니까? 사실 욕심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이게 본능입니다. 숨 쉬는 게 본능인 것처럼 내가 멋있게 보이는 게 본능인 것처럼 그러나 숨 쉬는 것이 본능이지만은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놓으면 훨씬 예수를 가까이 하고 그분 안에 있는 걸 끌어다 쓰는데 좋다 그 말이에요. 그분에게. 그래서 우리를 거듭났다고 하지 않아요. 전에는 우리가 허파로 숨을 쉬었는데 이제는 아가미로 숨 쉬잖아요. 맞습니까? 물속에 살면 그래요. 물속에 살려면 숨 쉬는 것부터 다르지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 말이죠. 정말로 이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부터 예수님의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갈릴리 바닷가 거기서 정서적으로 공급을 받는다면 우리는 또한 누구한테 직접 공급을 받아 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늘 중심에서. 맞습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땅, 이 지구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살면은 우리는 그건 뭐 누구에게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하늘 핵심에서. 하늘 중심, 그 빛 가운데 계신 그분에게 공급받아 사는 인간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 거지요. 우리가 내 판단이나 선택이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면 그분에게서 경제를, 그분에게서 태도를, 그분에게서 윤리를, 그분에게서 철학을, 그분에게서 심지어 옷 입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하늘 중심부에 있는 그분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으로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그분이 이제는 네가 준비가 되었으니 내 능력도 가지다고 쓰라고 하는 그 위대한 날에 함께 늦은 빛 성령운동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